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동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그 당시 고위 공무원이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입니다. 새 세계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면서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살 수는 없죠. 독재의 사상에서 이 나라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세계인데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논리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논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끝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많은 것을 얻어도 구원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어떤 세계였다? 은혜의 세계다 그랬어요. 은혜의 세계다. 은혜의 세계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의 세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늘 우리 찬양팀이 했지만 주여 올소이다. 수르보의 여인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에 그렇게 딸이 귀신이 들려서 주님께 나갔지만 주님이 응답을 안 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런 정말 자존심 상하는 듣기 어려운 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마리아의 여인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해도 거기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세계를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감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공로의식에서 은혜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따라합시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런 제목인데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해요.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데 첫째는 뭐가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가 우리에게 와요. 의심이라는 게 옵니다. 의심이라는 게. 우리 은혜를 입을 때 은혜를 잘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은혜가 올 때 말씀만 오는 게 아니라 의심이라는 게 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이 지난주에 보고입니다.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성실한 사가랴, 흠이 없고 아주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아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도 아이가 없었고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침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이 마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아주 훌륭하고 너희도 좋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이름까지 줘,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겠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 안 했겠습니까?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늘 기도했던 그런 사가랴에게 응답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놀랍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의심하더라, 불신하더라.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천사가 임했는데 오늘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참 이상해요. 기도라는 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안 될 일, 내가 병에 걸렸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변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또 내가 내 운명을 위해 모든 걸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당황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임했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의 소설이 있어요. 영국 작가인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실화는 아니고, 소설이라는 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소설을 통해 어떤 풍자나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풍자 소설입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주교가 있었어요. 신앙심이 좋은 대주교가 있었어요. 항상 기도를 했고 성경을 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했고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하던 그런 아주 신실한 주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저녁에 늘 하던 대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주관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냐? 그래, 무슨 일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풍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뭐와 동시에 온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뭐가 동시에 온다? 우리에게 의심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의심이 오더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심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중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말 내가 불가능하고 안 될 일,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감사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하고 불진할까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2장에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고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력으로 기도해요.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옥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 얼굴을 꽉 칩니다. 깜짝 놀랐게 했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베드로가 갑자기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려요. 천사를 따라 나가는 베드로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꿈이냐 생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환상을 보는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천사의 이끌을 받아 딱 나가 보니까 정말 옥문 바뀐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가느냐?
기도했던 성도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아닌가 다를까 성도들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 하인이 나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여자 하인이 그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됐어요 라고 여자 하인이 그렇게 기도하던 예루살렘 성도에게 말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했다? 미쳤다 그래요. 너 미친 거야. 여자 아인이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와? 그가 지금 어디 있는데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나와? 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의심의 문제예요. 의심의 문제. 나도 모르게 의심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내 아내도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가랴의 믿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다?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은 사가랴에는 뭐가 없었다? 진짜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나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분이 구세준 걸 믿어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믿음. 사가랴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상식에 잡혀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상식적인 사람이더라. 이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당황을 하고 불신하게 돼요. 여러분 이성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기적 보지 못해요. 왜? 이성은 기적을 못 만듭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합리성은 기적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힘듭니까? 왜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왜 힘들어요? 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이성과 안 맞으면 내 합리성과 안 맞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는 일과 다른 일이라면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가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일의 얘기예요. 꿈이란 것도 믿음이란 것도 내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일의 얘기를 오늘 내가 어떻게 증명해요? 그 내일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오늘 증명합니까? 그것은 내일에 가야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오늘 그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의 사람, 비전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공로, 노력도 중요합니다. 애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2% 부족해요. 여러분 저주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저주와 축복의 공통점은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안 했는데 돼요. 별로 안 했는데 되는 일이 있어요. 축복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합리성과 이성적인 세상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 은혜의 세계가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우리는 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라죠. 우리는 놀랍니다. 그 놀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절과 죽음과 좌절 앞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계곡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살아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기도 중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왜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중요시하고 왜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음성은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가까운 미래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침 어느 날 우연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역사가 그날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똑똑하고 흠이 없고 깨끗했지만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쁜 좋은 소식을 축복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네 병이 나았다. 아무개야 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예배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신앙은 우리 삶에 기이한 불편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벙어리가 돼. 벙어리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벙어리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나와 관계없고 내가 잘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럽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공로의식이죠. 내가 이랬는데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럴까?
내가 예상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렇다? 그 밑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된다? 어린애 같아야 된다. 어린애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 부모가 말하면 다 믿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믿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먹으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의 진짜인가를 살펴보면서 눈치를 보며 대답을 해요. 엄마 아빠한테 누가 좋아? 그럴 때 어린애들은요 엄마가 더 좋아 이래요. 아빠가 더 좋아 이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보고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이성이 발달하지 않고 지식이 발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활해요. 계산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아름답지를 못해요. 순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라가 믿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애를 벙어리로 만드세요. 그러면 그의 벙어리가 된 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벙어리가 됐다고 저주는 아닙니다. 왜? 일시적으로 영원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일이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을 겪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자녀일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나의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많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불편한 일이 안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빨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생기면 정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영원한 벙어리는 아닙니다. 일시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의심의 세계가 아니라 확신의 세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절 기간 동안 5개월간 주는 삶의 불편함, 삶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의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죠. 성대모 결절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벗어나고 싶은 여러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이해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죠. 현실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사실이 있다. 현실은 나타난 현상, 사실은 그것의 본질. 벙어리가 됐어요. 저주인가? 하나님 미워하시는가? 아니죠. 내 믿음을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은혜고,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기 원한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이 생겼나? 왜 내게 이런 일이나?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론이 났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과정이 고생스러워요.
왜 가정이 고생스럽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성이 이만큼인데 믿음이 요만큼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요 합리성의 세계다 보니까 자꾸 합리성보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은 그 다음엔 의심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잘하다 갑자기 입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갑자기 제사를 드리러 갔던 사가랴가 나왔는데 지체하고 나오더니 말을 못하네. 벙어리가 됐네. 여러분, 사가랴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다 벙어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새벽기도도 잘하고 정말 모범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설교를 잘했는데 설교 끝나고 제방에 갔다 오는데 갑자기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오래갈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 풀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줍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 머리로만 이해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게 되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보이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왜 저 사람 자꾸 나를 반대할까? 왜 저 사람 내게 옆에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문제 언제부터 해결될까? 왜 인생의 밤은 내게 길까? 왜 나에게는 그렇게 넘어지는 장애물이 많은 것일까? 영원토록 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풀어져요. 인생에서 속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대충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이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람도 대충 아는 사람이 있고 친밀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가랴는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채로 돌아갔다? 벙어리가 돼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일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일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가 된 채로 그는 집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일이 해결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거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것이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간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빛이 비쳐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였죠. 3일간 장님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3일간 장님이 된 것이 그에게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간증이에요. 그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눈이 잘 보이다가 눈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돼요. 그럼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잘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했던 것, 내가
함부로 했던 것, 내가 내 공로를 의지했던 것, 내가 힘을 의지하고 움직이던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니까 지금 사가랴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요. 말 못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입이 열렸으면 좋겠지만 안 들어가는 겁니다. 5개월을 있어요. 24절을 봅시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을 숨어 있었다. 잉태를 했어요. 그래 5달 동안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너무 기뻤겠죠.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말할 수가 없네. 입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럼 두 번째, 그런 기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회개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쁨과 동시에 회개했겠죠. 믿음 없음을 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했겠죠. 5달 동안 나를 발견한 거예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내 마음이 안 들면 틀리다고 하고, 내 마음이 안 들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네요. 주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세상에 없다고 말았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욥처럼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신앙의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을 뜨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비로소 뜨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눈을 뜨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 인생도 눈을 뜨죠.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의 눈을 뜨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뭐예요? 해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해석이 되더라. 모든 일에 해석이 되더라. 2가지를 고백해요. 주님이 나를 돌보셨다.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돌보셨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의 해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셨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셨다. 나 지금 부끄러워요. 잘 말 못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갔다가 입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했다. 왜? 하나님 모르는 부끄러움, 믿음이 없는 부끄러움. 겉으로 보기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못했지만 뭐라 그래요? 첫째,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 두 번째, 주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해주셨다. 자,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핵심이 뭡니까? 왜 우리가 의심해서 확신해라로 가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까? 첫째는 뭐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드리세요. 새벽 예배 포기하지 말고, 금 예배 포기하지 말고, 피곤해도 예배와 기도를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와 함께 온다? 의심과 함께 온다. 그때 뭐를 택한다? 말씀을 택한다. 불신앙을 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불편함이 올 수 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믿음 가지면 기적은 돌아온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